사도행전 19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에 있는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오늘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요. 차근차근 한 절부터 봅시다. 6절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한 사역이 첫 번째는 안수 기도를 했어요. 뭐 했다고 합니까? 안수 기도했는데 그 결과는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안수했더니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경로로 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찬양하며 경배하며 깊이 경배할 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유교의 제사를 보면 제일 첫 번째 유세차일이 나가잖아요. 쭉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충문을 읽으면서 하는 게 뭐냐면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뭘 부른다고요? 귀신을 부른다고요. 귀신을 불러놓고는 이제 그 귀신에게 절하고 와서 이 절하고 귀신이 뭘 자시라고 밥 한 술 더 바치고 그 다음에 귀신만 먹습니까? 나도 먹습니까? 귀신도 먹으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그걸 이제 귀신이 왔는데 그 귀신의 영을 우리가 분여받는 의식으로 하는 게 분잔을 한다. 분잔이 그것은 뭐라 그러죠? 제사에서는 한 잔씩 돌리잖아요. 음복. 어렸을 때 방법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음복한다 그러죠. 보세요. 우리 예배하는 거하고 의식은 똑같아요. 성령의 임재를 기원,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임재를 기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제일 첫 번째 부르는 교회의 찬송은 경배의 찬송이에요.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이러든지 우리 교회는 지금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거 부르죠. 경배성을 불러요. 경배성을 부르고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이제 받습니다. 이제 드리기만 한 게 아니고 받기도 하는 거예요. 받는데 우리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 안에 성만찬이 들어가면 성만찬이 이제 거룩한 만찬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써서 음복하고 비슷하게 분병과 분잔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 유교의 제사를 통해서는 누구를 경배하는 겁니까? 귀신을 경배하는 거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배의 대상이 달라지고 대상이 달라지니까 경배의 결과도 달라져요. 어둠을 경배했으니까 자꾸 뭐가 옵니까?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제사를 많이 지내는 가정은 귀신이 강하게 집히는 거예요. 그게 강하게 집혀요. 그래서 종갓집들이 보통 쫄딱 망해요. 쫄딱 망하는데 1년에 12번도 더 있는 제사를 그걸 막
상이 뿌직해지게 그것도 드려야 된다는. 그래서 종갓집들은 망해 나가는데도 그걸 뿌직해지게 드리려는 더 주고 난. 근데 몰라서 그런 것이죠. 정말 만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배하면요.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자라고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만복이라고 하는 다양한 열매들이 그 인생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성 있는 집들은요. 귀신성 있는 집들은 불교나 유교나 또 무속이나 이런 데 심취한 가정들은 자꾸 자손이 끊어져요. 왜냐하면 1부터 4계명까지를 대놓고 어기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모르고 어기는 거지만은 계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1부터 4계명까지를 그냥 대놓고 어기고 또 다른 사람을 자꾸 어기도록 권하는 직업군을 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부터 4계명까지 어기면 따라서 생명이 끊어집니다. 생명이 끊어져요. 그 대가 자꾸 끊기는 거예요.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1부터 4계명을 적들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부터 4계명을 지키니까 뭐가 오느냐 따라서 생명을 얻고 해요. 1부터 4계명까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생명을 얻고 그 다음 5부터 10계명까지 지키면요. 5계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따라서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옆 사람 축복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겁니다. 옆 사람 손꼭 붙잡고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겁니다. 이게 5부터 10계명을 지키면 1부터 4계명을 지키면 예수 안에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 더 풍성이 얻는 거예요. 이게 생활에 관한 축복문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생활 안에서 두루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기적인 전당도 가고 이 땅에서 복도 받고 그래 이기적입니다. 전당도 가고 복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말씀은 제껴놓고 복만 구하면 그걸 기복주의라 그래요. 말씀은 제껴놓고 복만 구하면 기복주의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회개했는데 내게 줄 복 주옵소서. 또는 주님 내 인생에 이게 너무 절박한데 내 인생에 이게 너무 절박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필요를 구하는 것은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왜 일합니까? 왜 직장 더 좋은 직장 얻으려고 애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그럽니까? 부가가치가 더 높은 직장이 있잖아요. 모든 직업은 다 동일해요. 직업은 다 귀한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서는 월급 더 주는 직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은요. 한 달에 500에서 600만 원을 병원에 취직하면 벌어요. 개인 병원에 개업한 사람들은요. 손님 잘 땡기면 1000만 원 더 벌어요. 부가가치가 높은 직장이 있다고요. 1년에 연봉을 1억을 받는 직장이 있고요. 연봉 2천만 원도 못 받는 직장도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돈 한 달에 100만 원도 구경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합니까? 돈 벌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복주의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그 불신앙이에요. 돈은 필요한데 하나님한테 안 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구해요.
지 힘으로 사는 것도 인본주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도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신본주의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 막힌 거 있으면 간구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깊이 구하는 중에 여러분의 삶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들에게 안수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는데 유교 의식이나 기독교 의식이나 의식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은 똑같아요. 성령 안 받고는 악한 영을 받고, 하지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성령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회개 속에 성령이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성령이 마십니다. 이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종이 안수할 때에 누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안수 기도할 때에 성령을 분여, 이걸 이제 영어로는 임파테이션이라고 해요. 성령을 이렇게, 내가 성령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줘요? 하지만 하나님 저 영혼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나는 안수하지만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임한다고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거예요. 원주의 목사 걸 주는 게 아니고 저는 안수하는데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재 안에서 또 뭐가 일어나느냐? 따라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게 성령을 받기를 기도했는데 성령이 주시는 은사도 분여받는 거예요. 임파테이션을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요? 임파테이션. 영어 하나 배웁시다. 임파테이션을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에게 방언도 주십니다. 방언의 은사.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도 분여되는 거예요. 뭐도 분여된다고요? 예언의 은사도 분여돼요. 그러면 이 예언의 은사만 분여될까요? 다른 모든 은사도 다 분여가 가능할까요? 빙고. 다른 모든 은사도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은사도 임파테이션이 돼요. 치유의 은사도,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은사도 임파테이션이 돼요. 성령이 분여된다. 자, 그러면 이런 9가지 은사에 속한 부분들, 지혜의 은사도 임파테이션이 됩니다. 성령이 고린도 12장에 나오는 9가지 모든 은사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은사가 분여, 임파테이션을 통해서도 임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뭐도 임하느냐? 재정을 풀어주는 이 임파테이션의 원리는 뭐냐 하면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뭘 부어주는 거?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임하신 성령이 다양한 은사를 그의 육체와 영혼 안에서 허락해주는 사역이 있고, 그러나 나는 성령을 분여했는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필요한 은사를 다양하게 흘려보내주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완성된 그 은사를 주는 거예요.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그 은사를 그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이 임파테이션은 다양한 것들이 존재해요. 재정을 풀어주는 은사도 임파테이션이 돼요. 말씀을 잘 전하는 가르치는 은사도 임파테이션이 돼요.
저는 그분을 만나기가 너무 감사해요. 제 목회하는 여정에서 그분을 만난 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한 가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제게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이에요. 김덕신 목사님이세요. 돌아가셨어요. 그분 철화를 제가 4년을 참석을 했어요. 4년을 참석하면서 그분이 그러셨어요. 목사 되려는 사람이 성경을 백독도 안 하고 무슨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평생 이거 전하며 살아야 될 사람인데 그러셨어요. 근데 강단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 잘 몰라요. 저는 그분 밑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그 교회 성도도 아니고 금요철화만 계속 4년을 다녔으니까 그분 잘 모르는 당연하죠. 근데 그 말씀에 도전이 됐어요. 대학 4학년 때 도서관에 혼자 앉아서 백독을 도전했습니다. 백독은 못했어요. 40번 정도 읽었어요. 근데 40번 정도 읽고 그리고 몰랐어요. 목회 현장에 들어오니까 이거는 김덕신 목사님의 필이라는 게 저한테 딱딱 있어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주로 어떤 부분이냐면요. 십자가를 전할 때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전할 때 이건 원주희 목사의 필이 아니고 김덕신 목사님의 필이야 하는 게 있어요. 그분으로부터 저는 임파테이션 됐다고 생각해요. 그분 저한테 안수기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가르침 안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봐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이 임파테이션이 돼요. 이거 임파테이션이 되는데 이거 교회에서 사역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임파테이션 사역을 해요. 노예에서 목사님 안수 받을 때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제 머리 위에다 손을 겹쳐 얹어가지고 10개쯤 뒤얹어가지고 안수기도 하잖아요. 왜 목사 안수를 목사님 분분이 와서 기도해주고 끝내지 여러 목사님들이 안수를 해요?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했던 수많은 사역 속에 성령과 함께 했던 수많은 그 은혜들을 임파테이션을 하겠다고 얹은 거예요. 문제는 그걸 형식으로 하니까 문제지. 따라서 하려면 단디 해야 됩니다. 경상도 말로.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단디 해야 됩니다. 이것을 목사 안수식을 이걸 막 형식으로 해요. 심지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는요. 저는 그때는 전사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럴 때니까 제 머리 위에 여러 목사님들이 안수를 손을 얹었는데 그 한 명이 대표기도를 하거든요. 그 당시 노회장이 장로님이었어요. 무슨 장로님이신데 그분 참 이상한 사람이야. 그 목사 안수 대표기도를 장로님이 해가 되겠습니까? 선배 목사님들, 전 노회장분들 중에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제가 약간 싹고란 목사라고요. 장로님 기도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야. 근데 이러나 저러나 그게 다 형식이 나요, 지금 현재. 초대교회 때는 그걸 형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때는 성직을 맡는 사람에게 정말 그 성직을 감당할 수 있는 임파테이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중직자를 선거할 때 집사님, 서리 집사님이 계시고 또 무슨 집사님이 있습니까? 안수 집사. 어떤 사람은 안수 집사, 안주 집사라고 하더라고요. 술 많이 먹는 뭐가 농담처럼 하는 놈이 모르지만 이게 안주가 아니고 안수 집사란 말은 기름을 부어서 정말 성령 안에서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분유해서 세운 종들을 안수 집사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지금 교회 안에서 뭘 하고 있다? 형식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하려면 단디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김원주 목사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성경대로 해야 됩니까? 성경을 그냥 본 따가지고 모양만 해야 됩니까? 성경대로 해야 되지. 성경대로. 울산에 김봉건 목사님이라고, 우리 김봉근 씨 이름이 똑같네요. 제 친구 있는데요. 그 친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독립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근데 그 목사 안수를 받는데 와, 너무 부럽더라고. 같이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이 10명 정도 됐어요. 10명 정도 됐는데 세계적인 사역자, 아프리카의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하이디 베커, 최안, 그 다음 저도 주로 이제 책에서만 보는 전 세계 한국 종들하고 정말 종들이 와서 은사를 분유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은사를 분유하는 사역을 해요. 그거 너무 세게 받아놓으니까요. 그 10명의 사역자들이 그 안수 받고 목사 안수 기념 성회를 하러 갔어요. 선교지에 10명이 팀이 돼서 날아가서 멋지게 그냥 선교 한 3개월 동안, 3개월 안 했구나. 2달도 안 했구나. 호주 갔다 여 갔다 돌으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사역자와 함께 선교팀이 돼가지고 함께 그렇게 주를 섬기는 사역을 하고 들어와가지고는 자기 교회를 섬기더라고요. 은사를 제대로 임파테이션을 받는. 그리고 그 성적을 그분들과 그 기름 부음 강한 분들과 정말 귀한 종도가 함께 섬기면서 분유받은 은사를 따라가 분유받은 은사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분유받은 은사는 가장 놔두면 사라져버려요. 방언기도 방언받게 좀 도와주세요. 방언받게 해드릴게. 하나님 방언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서 방언받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북다물고 아무것도 안 해요. 3개월 전에 방언 한번 해볼까? 방언 어쨌지? 목사님 방언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사라져버려요. 소멸돼버려요. 분유받은 은사는 그 다음 뭐 해야 되냐? 따라서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활성화를. 방언받은 사람들은 방언 기도하는 그룹에 가서 열심히 그냥 외샤파파파파 하다 보면 활성화돼서 자기 것으로 딱 장착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몸에.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은사도 활성화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 활성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은사를 더 분여받기를 원하면 그런 훈련받는 센터를 좀 찾아가는 것도 괜찮아요. 포항에 감사하게 신학교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사를 분여받는 집회를 가서 은사를 좀 분여받는 게 필요해요. 분여받고 내가 가진 은사 말고 좀 다른 은사를 좀 겸해서 가질 때 은사의 특징은 여러 가지 은사가 결합돼야 돼요. 뭐가 결합돼야 된다? 여러 가지가 결합돼야 돼요. 보세요. 농사를 지을 때 농기구가 한 개만 가지고 합니까? 여러 개를 가지고 합니까? 여러 개를 가지고. 밥 갈 때 농기구 가지고 벼벨 때 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밥 갈 때 농기구 따로 있고 벼벨 때 농기구 따로 있고 그걸 또 운반하려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차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농기구를 같이 쓰듯이 도구를 같이 쓰듯이 은사의 세계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겸해져야 돼요. 특별히 세 가지 파트에서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지정의예요. 뭐라고요? 지정의의 파트에서 하나씩은 더 해야 돼요. 지성 쪽에서는 지혜가 열리든지 지식이 열리든지 예언이 열리든지 초자연적인 지성이 열리면 그걸 예언의 은사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지혜가 열려도 돼요. 지성의 은사. 지성에 관해서 하나 열려야 돼요.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안 열리면은 열심히 병 고치는 사역을 하는데 돌쇠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돌쇠가 돼서 시키는 거 하면 되는데 그거 외에는 잘 모르는 거 있잖아요. 힘은 센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돌쇠대. 그래서 돌쇠되기 원합니까? 그래서 그 지성에 속한 은사가 하나 열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와야 합니다. 은사의 세계에는
이게 없으면 큰일 나요. 주님의 마음이 없는데 손을 얹어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없는데 체휼하고 긍휼함이라고요. 영혼에 대한 긍휼과 애통이 없는데 손을 얹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병나음은 뭐가 생각할까요? 반대급부를 생각해요. 뭐가 있으면 좋겠다? 헌금은 왜 안 하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밥은 한 번 안 사줘야 되는데, 사줘야 될 게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따라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그리고 그저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기도받고 회복이 되면 헌금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밥도 한 그릇 사주는 게 예의입니까? 예의 아닙니까? 그건 예의예요. 사람이 기본이 돼야 되지. 근데 그거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없어서 안 하는 분은 이해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이해해줘야지. 근데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인색한 사람이죠. 그런데 인색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면 누가 주십니까? 안 받은 몫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나는 섬기고 복은 하나님이 주고 이것을 몸에 체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역하면서 자꾸 딴 것 생각해요. 근데 여기 핵심 뭐냐?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영혼에 대한 긍휼과 사랑과 정말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 내 마음 안에 예수님 마음하고 하나가 딱 돼야 돼. 이럴 때 심지어 내게 상처 준 사람도 뛰어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능력에 속한 은사예요. 뭐에 속한 은사? 능력에 속한 은사예요. 능력에 속한 은사. 하나님의 힘,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파워에 관한 은사예요. 예. 머리가 똑똑한데 힘이 한 개도 없어봐요. 제 친구 중에 서울대 나왔어요. 만성신무전정이에요. 뭐 할 수 있습니까? 똑똑해요. 서울대 상대 나왔어요. 장가도 못 가고 대구에서 투석하면서 살고 있어요. 세 번째가 능력에 속한 은사예요. 뭐 받아야 된다고요? 능력 따라서 돌쇠가 됩시다. 돌쇠 힘셉니다. 근데 부산의 생명서 교회는 능력에 속한 은사와 이 지혜에 속한 은사, 지성에 속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짝을 지어줘서 한 팀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연합해서 마치 한 사람처럼 일할 때 굉장히 강력한 시너지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에 속한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적인 능력이 있다면 지혜에 속한 은사를, 예언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적인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가 연합할 때 사도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과 선지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연합할 때 마치 두 사람이 한 사람처럼 주를 섬길 때 놀라운 역사가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 바울 사도와 지금 팀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신라예요. 누구라고요? 신라가 직분이 뭐냐? 선지자예요. 누구라고요? 선지자. 신라는 선지자고 사도 바울은 강력한 하늘의 뭘 가지고 있고 권능을 가지고 있고 돌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에게 뭐가 강합니까? 지성. 말씀이 열려진 지성이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연합해서 에베소 안에서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세워가는데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11절을 보면요. 그 능력이 얼마나 강했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졌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뭐하고? 떠나고
뭐도 나가고 악기도 나가고. 보세요. 병이 떠나는 거하고 악기가 나가는 것은 평행구절 같이 있죠.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과 질병이 치료되는 것은 짝이 거의 70% 80% 그래요. 한 20%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질병이 떠나가는 것과 어둠의 영이, 질병이 고침받는 것,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건 짝이에요. 그래서 의학적 치료만을 가지고 의지하면 안 돼요. 질병에는 심리적인 원인도 있어요. 심한 스트레스, 섭생, 음식을 잘못 먹고 영양 섭취를 잘못한 것에 책임도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도 있어요. 계절의 변화라는 것들. 그 다음에 그 모든 것 배후에 거의 대부분 뭐가 껴있냐? 사단이 껴있어요. 사단은 쫓아내고, 사단을 해결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든지 쫓아내든지. 사단을 쫓아내는 것, 사단을 해결하는 것은 내가 사단이 들어온 입구가 되었던 죄를 회개하든지 아니면은 능력으로 쫓아내든지. 그래서 사역자들은 주로 능력으로 쫓아내주는 사역을 해줘요. 하지만 능력으로 쫓아내줘도 쓰레기가 그냥 있으면 지가 다시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쫓아내주고 난 뒤에도 반드시 그가 뭐에 어디에 서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상고서는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회개하면 사단은 떠나가게 됐어요. 정결해졌으니까 쥐가 먹을 게 없으니까 떠나가게 됐다고. 그래서 치유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자꾸 안수에 대해서 병만 낫게 할 게 아니고 치유사역에서 능력으로 쫓아내주는 사역을 하고 난 뒤에 그가 회개하고 회개시키고 피 묻은 복음 앞에 서게 하고. 할렐루야. 따라서 그래야 단도리가 됩니다. 단도리가 된다고요. 농사 짓는데 노루가 왔습니다. 왜 쫓아냈어요? 철망을 안 쳤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옵니까 안 옵니까? 또 오잖아요. 철망을 치면요 문 뚫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과 함께 이 사역들이 갑니다. 그래야 지속력도 있고요, 열매도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열매를 맺고 자라가는 것. 그게 에베소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면 병원 가세요. 정확하게 진단받으시고, 그런데 의학 처방 받으시고 식이요법 하시고 좋습니다. 하시는데 기도도 같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기도도 같이 해야 돼.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은 어떻게 할까? 사람을 누굴 만날까? 하세요. 하세요. 뭐도 같이 해야 되고 기도도 같이 해야 돼. 기도하면서 내가 회개할 것 찾아내시고. 여러분, 어둠의 영이 역사하면,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요, 일에 대해서 의욕이 없어지고요, 게으름 때문에 게을러서 돈 못 벌지. 맞아요. 게을러서 돈 못 벌지. 부지런하지 못해 지혜가 없어서 내가 그랬지. 맞아요. 근데 그 게으름의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그 어리석은 술을 뜨게 한 그 배후에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 같이 힘에 나갈 때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축복이, 빼앗기지 않는 축복들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모의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 묶이고 결박된 것들이 기름 부음 안에서 멍에가 부서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새 인생을 사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고의 고통도 끊어지게 하옵시고 가정에서 내려오는 내림의 모든 죄악의 것들도 예수 보혈의 능력 안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재정의 물고도 풀어지게 해주셔서 아버지 앞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생을 살고
남은 인생 반드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영광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